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서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선지서이고, 에스겔 선지자가 1장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즉 이를 오늘날의 이런 연대로 환산하자면 주전 592년경에서부터 기록을 하기 시작해서 에스겔 40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25년, 즉 주전 573년경까지 대략 20여 년의 시간 동안 또 계시받은 말씀들을 기록한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가 기록되는 동안 남유다는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또한 실제 역사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33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즉 주전 586년경에 기록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도 1차적인 의미에서는 당시의 시대 가운데 성취가 되었고, 또 본질적인 의미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긴 했지만, 더욱 확장된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향해 촉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와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그의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에스겔서의 전체 내용의 흐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은 전체의 문맥 가운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먼저 살핀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에스겔서는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서부터 완전한 멸망 이후 시기까지의 긴 시기를 걸쳐서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대시했던 주변 국가들을 향한 심판 또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33장 이전까지의 말씀, 즉 32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들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기록의 순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당신의 백성들을 적대시했던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과 관심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에 정의를 구현하거나 악을 벌하는 데 있지 않고,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당신의 백성들의 회복하시는데, 그 택하신 자들을 회복하시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언급의 순서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받는 이 세상 속에서의 불의한 대접들과 고통과 힘듦 또한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내용의 전개 순서를 통해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제가 했던 주일 설교 때 나누었던 이사야 말씀에서의 공의와 의의 회복 또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복과 유익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공의롭고 의로운 세상, 그것을 만드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 속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에게는 물론이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가장 선한 상태이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공의와 의를 회복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성경 전체의 흐름과 성경 각권의 문맥적인 흐름을 통해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33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선지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신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회복이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그의 말씀과 그의 성령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향한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자각과 그 죄에서의 돌이킴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에서의 벗어남에 대한 지적과 책망이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에 대한 촉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내용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셨고 또한 행하고 계심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성육신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행하신 일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 성취되고 완성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성취된 바가 하나님의 나라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설교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만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2장 6절에서 12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불의가 만연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었습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구속의 계획, 회복의 계획은 모두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무엇이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전, 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의 참된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라는 공동체는 태초부터 계속하여 이 땅 가운데 존재해 왔지만 그 예언되고 예표되고 암시되었던 그 교회의 실체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진 교회를 회복시키심으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 완전히 완성하심으로 이 땅에는 아담과 하와로 예표된 한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사람이 나눌 수 없는 한몸된 교회라는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형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의 이 경고의 말씀이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인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케 하시는 이 말씀을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고서 이 말씀을 대할 때에만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선포케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은 불신자들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경고의 말씀들은 외면적인 언약에 속해 있는 자들,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한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자들의 반응과 그러한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 당시 유다 백성들과 같이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 외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자 그 가운데 진정한 언약인, 즉 내면적인 언약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8절까지에 기록된 두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비록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 불신앙과 배교의 모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섞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땅에 남은 백성들을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로 말씀하시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로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금 어렵게 여겨질 수도 있는 표현들이었긴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 비유하자면 우리에 속한 이 교회 공동체 혹은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비유하자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자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내면적인 언약 가운데 속한 자들, 즉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이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째로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내면적인 언약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끝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한 많은 부족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기록된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해서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라고 기록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으로 여기에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모두 함께 담겨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의 긍정적인 부분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민족의 자손 모두가 담 밑에서나 집 문간에서 내 이야기를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어서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드러나 보자 하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카일 델리치 주석을 집필했던 카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는 여기서 언급된 이 장소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담 밑은 비밀리에 말하는 장소를 의미하고 문 앞은 공개적인 언급을 의미하는 장소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하는 것을 목도하며 그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와 같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성전이 파괴될 것을 그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목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생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카일 교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며 우리가 선지자에게 가서 한번 들어보자. 또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라고 말하기 시작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는 매우 부적절했는데 새번역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뉘앙스와 같이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나 적극적인 순종에 대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이러한 표현의 뉘앙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들어야겠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이러한 자세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말하는지 한번 이제는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정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31절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에스겔 앞에 떼를 지어 나아오고 에스겔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 앞에서 말씀을 듣게 되긴 하겠지만 그 들려진 말씀대로는 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모습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입으로는 사랑을 말할지라도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은 자기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이익을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입으로는 아무리 사랑을 말해도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조금의 마음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비록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말씀 앞에 열심히 나아오고 심지어 그 입술로 사랑의 말을 고백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진정한 순종의 마음과 행함의 모습이 없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거듭난 자에게 그 거듭남의 표징으로서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외적인 변화의 모습으로만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육적인 그 안목에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인지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비록 외적으로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한 모습의 동기가 말씀에 대한 진정한 사모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어떻게 전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목사가 어떤 설교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그 말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주체로 여기며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입술로의 여러 신앙의 고백들 또한 실제적인 그 어떤 행함도 없는 여전히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우선하며 입으로만 하는 고백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자들은 설교 말씀을 어떻게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운 음성으로 노래하는 사랑의 노래를 듣는 것처럼 여기고 그들의 그 기교로 그 말하는 바를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들을 때
그 가사의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곡조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CCM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그 CCM의 가사에 집중하면서 그 CCM의 노래들을 흥얼거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 가사의 내용들보다는 그 멜로디가 얼마나 좋은가, 그 곡조가 얼마나 내 귀에 듣기에 좋게 들려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곡조가 좋으면 그 가사의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찬양 너무 좋다 라고 생각하며 그 입술로 그 CCM 찬양들을 읊조리며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 내용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의 내용들에 집중하기보다 그 목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에 집중하기보다 설교를 어떻게 전하는지 그 설교의 톤, 논리적인 정연함, 설교문의 완성도, 내 귀에 어떻게 들려지는가 등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물 흐르듯이 설교가 매끄럽게 잘 전달이 되고 그 내용이 신학적으로 옳든지 옳지 않든지 내 마음에 흡족하면, 내 귀에 잘 들려지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것은 좋은 설교, 잘하는 설교라고 여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설교를 듣기보다는 그러한 마음,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설교를 듣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도 그에 따른 행함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저 설교를 판단하는 자의 자세로, 설교를 평가하는 자의 자세로 오늘 말씀은 좋았다, 나빴다. 오늘 말씀은 좋았다, 나빴다. 이 정도가 그들에게 있어서의 설교를 통해서 내리는 결론의 전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그러한 부족과 연약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당신의 세우신 자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돌이킬 것을 권면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3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심을 통해 그 들려지는 말씀들,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언젠가 주의 정하신 때에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목사는 늘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혹은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들려주려 애쓰기보다 우리의 본래의 형상이 어떠하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의 형상이 어떠하며 장차 완성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계속하여 증거하며 성경 전체에 아로 새겨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궁극의 본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고 증거하며 현재 우리의 삶에 비추어 그 부족과 연약의 모습에서 돌이킬 것을 권면해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으신지를 분명하게 경고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서 역사하심으로 당신의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두려워 떨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된 명령의 말씀들에 순종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떠한 모습에서 돌이켜 어떠한 삶을 살 것을 촉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여러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앞에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된 말씀인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약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결국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바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과 의, 즉 공의와 의,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해서 판단해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선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곧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 것에 대한 말씀은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2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러한 권면과 설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설교를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며 말하기를 그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주변 돌아볼 여지가 어딨냐? 내 먹고 사는 게 먼저지 내가 내 주변 돌아볼 여력이 어딨냐? 내가 성공하는 게 먼저지 내가 잘 사는 게 먼저지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먼저지 다른 이들 챙길 새가 어딨냐? 그거는 그 다음 일이다. 목사의 설교는 설교일 뿐이다. 꿈 같은 말이다. 이상적인 말이다. 말 그대로 설교일 뿐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 길은 바르지 않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심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만을 위해서 산 그 삶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너희들에게 본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너희들이 행한 그 모습대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 행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내면적 언약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 이러한 경고의 말씀들을 선포케 하심으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라면 비록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더 나아가 심지어는 그 목사의 설교는 잘못되었다. 그 목사의 설교는 바르지 않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을 변화되게 하시고 그들을 자라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이어지는 34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말씀을 먹이고 말씀으로 돌봄을 통해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고 병든 것을 고치고 상한 것을 싸매고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기 위해
열심을 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에 참된 생명과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예전에 좀 이제 묵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하려 했을 때의 내용은, 그때 생각했던 내용은 오늘 지금 설교했던 이 내용과 전혀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본문 말씀으로 참된 성도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설교를 듣지 않는다. 그러니 설교 잘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징계하신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위해서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 본문의 말씀과 관계된 주석들을 살피고 또 살피면서 그리고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그렇게 성도들을 겁주고 성도들을 윽박지르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는 그저 그 성경에 게시된 바를 있는 그대로 대언할 뿐입니다. 목사라고 왜 감정이 없겠습니까? 목사라고 왜 공명심이 없겠습니까? 목사라고 왜 사람들이 높여주고 대접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목사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싶고,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설교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고, 설교에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싶고, 설교를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보기를 더 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설교는 능력이 있다. 내 설교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면에는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라는 마음이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직접 받아 대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는 당시 유다 백성들의 자세는 어디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어디 어떤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 라는 정도의 자세였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모습을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는 모습을 그들이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기는 하여도 에스겔 선지자를 대하기를 그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길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저의 설교 한 번에 사람이 180도 변하고 엄청난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기에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인간적인 평판을 기대하며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설교, 사람들이 선호하는 말씀들을 전하고자 하는 유혹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그 말씀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선호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그런 대접을 받기를 바라며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설교를 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있는 그대로를 대언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용인하시는 인품 좋은 할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에 산타클로스와 같은 이미지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 엄위하신 하나님,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감없이 증거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기초한 거룩한 삶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시기도 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매와
채찍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경고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바 모두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완성되었고 또한 당신의 교회에 이미 허락되었기에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응하게 될 것임을 믿고 확신하며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자기의 평판과 유익을 위한 목회가 아닌 바른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목사가 되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자리에서 그러한 목사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게 될 수 있기를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회복해 하신 형상대로 세워가고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서의 참된 성도의 성숙하여져감과 자라감의 역사, 곧 참된 순종의 모습이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마음껏 드러나고 증거되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